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성령님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리고 자야겠다 싶어서 배에 손을 얹고, 성령님,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내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지금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미친 사람처럼 들려도 되겠지만 하여튼 저의 그냥 얘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한데 할 수 없이 몸을 일으켜서 성경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앉지도 않고 일어선 채로 제 성경을 들어가지고 뭐 어디를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중간쯤에 어디를 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아가서예요. 아, 큰일 났구나. 내가 뭐 또 잘못 들었나 보다. 난 아가서를 안 읽거든요, 별로. 그래서 이건 아니지 했는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를 읽어야 되나.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렸더니 그 눈이 정말 시선이 쫙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가서 3장 1절이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사랑할 여자를 찾아서 왕궁을 다 헤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못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디 그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냥 막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도 다 못 찾고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러다 못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찾아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라 가지고 많은 걸 띄워놓고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처음에 밤중에 일어나서 헤맸다는 것 자체가 읽게 만들더라고요. 아, 지금 밤중인데 나를 깨워서 하나님이 또 이 구절을 읽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렇게 헤맸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건 정말 시지. 사실 솔로몬이 진짜 그 여자를 찾아 헤맸다는 건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찾았다고 하는 것도 뭐 시적 표현이지 정말 찾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고, 그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는 시골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나 부인을 거느린 왕이 뭐 사랑할 만한 여자 어딨나 해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뭐 시골 여자를 찾아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 왕비들보다 더 이쁘고, 난 그런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잠언 7장 28절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1000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얻었고 내 마음에 쓸만한 사람 하나였고 1000 여자 중에 한 여자도 못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에 맞는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할 만한 어떤 여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으로 그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그 자음이 같잖아요. 히브리어는 그 자음으로 하거든요. 모음이 없고. 술람미, 솔로몬.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이 사람이 언어 유인 것 같아요. 자기의 자음을 넣어서 여자, 어떤 가상의 여자를 만든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자기가 사랑할 여자를 찾아다니고 못 찾다가 결국엔 누군가를 찾았다, 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쓴 것 같아서, 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문득 아, 성중에 돌아다녔다, 찾았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막 썼는데, 아, 뭘 썼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가지고 읽게 한 성경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길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50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0명은 있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이제 50인은 이제 챙겨놨어요.
그래서 45인으로 40인으로 결국 10인까지 내려갔죠. 왜 본문이 이렇게 50인부터 10인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물색하느냐, 이거 자체가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떨까? 근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단 두 가지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종말이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올 거냐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종말 심판의 기준으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죄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심판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소돔 사람의 죄 때문이잖아요. 소돔 성을 심판하신다고 여기 단어는 되어 있지만 성 자체가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요. 소돔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건 뭐 왜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사람은 원죄서부터거든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뱁새인 육체에 황새인 영이 들어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육우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육이 다 있지만 육우선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육적으로 기울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간신히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 후손은 어떠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나시고 도리어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균형을 잡는 인간인데, 지금은 아예 절대적으로 육으로 기울어 있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원죄의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는 것마다 육적으로 기울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떤 선이나 의도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의라고 선으로 했지만은 결국 돌아보고 나면 그거는 선이 아닌 거예요. 의가 아닌 거예요. 아, 그것도 죄였구나. 이거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의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십계명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와 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와 죄가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짓는 육적인 죄와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의 영적인 의, 인간관계에서의 육적인 의, 이렇게 두 가지의 죄와 의를 공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관계에서의 의라는 거는 간단하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 인간관계에서의 죄와 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인간이 워낙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죄밖에는 지을 길이 없어요. 성령은 빠져나갔고 마귀가 들어 앉아있기 때문에 원죄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것이 결국 선과 의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선하거나 의로운 것을 불가능해요. 지나고 나면 그게 선과 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상태다. 따라서 신관계에서 영적인 의가 있으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그 성령의 신의 능력으로 인간관계에서도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도 선과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영적 의는 뭐 말할 것도 아니거니와 여러분들이 하는 인간적인 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종교나 도덕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해서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을수록 자기 철학이 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 도취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선과 의를 이루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선과 의가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죄로 기울고 만다 이겁니다. 본문에서 죄와 의가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의 의인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성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미는 의인 50이 그냥 내가 봐서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육적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시민의식이 있고 저 사람은 가시적 기준으로 볼 때 참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인간관계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또 종교를 갖고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자기가 볼 때 그런 의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신관계가 전제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 뭔가 그럴듯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아담 후손으로서의 이 의의 기준이란 거는 뭐냐면 결국 가시적인 거다. 내가 봐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 있으면입니다. 그럼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면 이래야 돼요. 네 말대로 의인 50이 있으면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래요.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있으면이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찾으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찾으면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맞자라는 단어더라고요. 맞자. 그게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거기서 좋지 못하다는 게 이게 뭐냐면 맞자예요. 거긴 좋지 못하다고 표현이 됐지만 다시 말하면 찾지 못해서, 맞자라는 게 찾다. 그러니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 맞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은혜를 입다, 그것도 맞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떠난 사람은 육체가 돼버렸는데 은혜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2장 18절에도 돕는 배필을 찾지를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도 보면은 18장 3절에도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지나가지 마옵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내 주여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도 맞자입니다. 그냥 마주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하신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의 맞자라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은 이 종교적 의인, 겉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들 의인을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 맞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의 의의 기준은 육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고 속을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도 바뀝니다. 32절에 보면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10인을 찾으시면 멸하시렵니까? 여기가는 이제 아브라함도 알아들은 거예요. 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맞자인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맞자 10명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실 거냐 마실 거냐의 기준은 의인 10명인데 그 의인은 종교적 의인이 아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 우리가 납득하고 좋아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고 내일도 아닙니다. 내일 의인 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과거가 어땠든 미래가 어떻든 오늘 당장 의인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누구냐? 신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육적인 인간적인 의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관계에서의 은하, 인간관계에서의 은하 그건 같아요. 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겠거니 그렇게 짐작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을 다 보시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다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집은 집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겉보기는 둘 다 똑같은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사람 처음부터 행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보신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예요. 그게 의와 구원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사람이 행한 의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 관계 문제임을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 사람이 뭘 행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26절, 28절에 성으로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은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고 육체가 절대고 그 인본이라고 할 때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이런 걸 보실 때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열심히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 삼천포로 빠진 걸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그들이 성을 지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을 의지했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왕들이 막 성을 짓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잘했네, 열심히 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인본으로는 잘하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 소돔은 인본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냐 그럴 때 타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적 죄다. 도덕적인 죄다. 동성애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본이 죄예요. 소돔 사람들은 거기 동성애로 표현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징표로 나오긴 하지만은 대체로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옳아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도 여호와의 신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겁니다. 성실히 살고 이웃과 함께 살고 활도리를 하고 살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후손이 별짓을 다해서 뭐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 좋은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쳐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먹이는 어미에게 화가 있다. 젖먹이는 어미는
그게 죄인가요? 애 젖먹이는 게 엄마가? 그건 사랑이죠.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잣대를 갖고 누가 선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아, 저 사람은 참 그래도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 사람은 또 좀 뭐 저러냐, 저거 모자라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요. 실제로는 선과 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 기준을 안 갖고 누가 선하고 의롭고 그렇게 우리가 봐도요. 그게 다 허구예요. 그게 전혀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시면요. 세상이 전혀 말도 안 되게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영적 기준을 갖고 보면은 와, 저렇게 망칠 수가 있구나.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10명이 적은 수는 아니에요. 제가 그 밤에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신 구절도 그 한 여자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을 만났는데 간신히 한 명 건지고 1000명 여자를 만났는데 한 명도 못 건졌댔다는. 그러니까 10명이란 게 절대로 작은 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계신 것은 그래도 의인이 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멀쩡하고 서울이 멀쩡하고 이렇게 지금 뭐 의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이 누구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맞자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선하고 박애주의 실현하고 뭐 합리적으로 살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서 또 세상이 버티는 것 같기도 해요. 저 혼자 생각에는. 근데 소돔은 어쨌든 그 10명을 못 찾아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그때 또 롯은 끌어내지 않습니까? 롯도 형편없이 산 사람인데 적어도 그 사람은 천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끌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먼저 끌어내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 너무 명확해요. 환란 전에 롯을 끌어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전에 구원받을 사람은 꺼내서 데려가고 심판을 하는 거지. 환란 다 겪게 하고 그 무서운 거 다 겪게 하고 그냥 간신히 버티다가 그 사람 견디는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요즘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들끓어요.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끔 전화도 오고 그래요. 뭐 666의 표를 받는 때가 온 거 아니냐, 이제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너무 무섭다. 그러는데 그런 시국이지만은 저는 태평한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면 어쨌든 우리 휴거시킨 다음에 심판하시고 휴거시킨 다음에 여기 무서운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래 뭐 걱정은 내려놓자. 어쨌든 뭐 올라가면 다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의냐 죄냐 그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의와 죄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지 인간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종말 때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